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고 당사자들과만 약속해서 어느 누구도 알리지 말고 우리끼만 약속한 비밀이다. 그런 비밀도 있고 분해서 1급 비밀, 2급 비밀 하면 1급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지휘관 범위가 있고 2급 비밀까지 알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이게 세상적인 비밀들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 비밀을 전수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식당을 경영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그 맛을 내는 비법 레시피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 죽을 때 가서 알려줄게. 그러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솜씨를, 음식 솜씨를 본받지 못해서 맛을 내지 못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밀들은 그 범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밀하면 밝혀지지 않는 그런 말, 그런 이야기, 그런 사실들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비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은 어찌 보면 끝까지 숨겨진 것으로 그저 감추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지기를 바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비밀이라고 할까? 다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지고 전해졌어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이에요. 믿고 나서야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창세기 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이 갑자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그 비밀만으로가 아니라 일찍이 예표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때부터 구원의 계획,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감추어졌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 열매가 내 목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삼켜서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죄라는 겁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징계가 있었고, 하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뱀에게는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뱀은 단순히 이렇게 동물 뱀이 아니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사탄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여자의 후손,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어렴풋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가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결박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사탄 권세, 우리들의 싸울 것은 영적 싸움에서 사탄 권세인데 벌벌 떨고 무서워 떨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주님이 이미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런 예표입니다. 사탄 권세가 아무리 힘 강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사탄의 권세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닙니다. 오직 치명타를 입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예수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메시아 구원주를 이 땅에 보신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니까 구약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옛 언약,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수록된 줄거리입니다. 그 시대 상황마다 역사적인 얘기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고 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따집니다. 그런 약속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 나라,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다윗께 메시아 구원주를 통해서 온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선민의식으로 우리에게만 아브라함 주셨고 우리에게만 율법 주셨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 말씀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욥기서가 하나님,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음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잔칫날 너무나도 그 흥겹고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까 봐 자식들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아요. 얼마나 그 열정과 그 자세가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탄 권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한번 그를 힘들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 번 더 마음껏 해봐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가축이 다 빼앗겨져요. 다 망합니다. 자신 온몸에 악창이 나가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자손들 10명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대풍에 집이 무너져 죽는 그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 하나 살린 것만으로서 그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예표하면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글픕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잘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선함과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잘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지요. 미워하고 저 사람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성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뭐 구구절절 다 말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래요. 어찌 보면 욥기서를 주신 의도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 지켰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정도로 살아가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인정받았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여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바로 4절 5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배우니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도 마땅한 나 같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네. 나는 문제없네. 오직 우리만 복 주셔야 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이 바로 의롭게 살고 이와 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율법을 다 지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 제사 제도가 있고
성막 제도가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지요. 지성소도 제사장들도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설계하고 배치한 사람들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매년 1년 1차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드려지는 그 제사 제도를 뒤에서는 잘 몰라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 거기서 죽었어도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에 줄을 묶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했던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었냐? 3가지 물품. 바로 십계명 2 돌판이 있고 광야 생활 때 저들을 살린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도력 인도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언약궤에 그 많은 물품이 있을 텐데 그 3가지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마저도 예표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할 때 그 길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의 떡 만나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된다고 하는 주님을 완전히 예표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확실히 알게 됐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깨닫지 못하고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신약 성경만 알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비밀의 약속은 그래도 몇몇들에게 말씀 나타내 주셨어요. 다윗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예언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런 비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온다. 그 조그마한 동네에 예수님이 그 땅에 그곳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도 말씀한 바 되었지요. 이렇던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렸는데 때가 차서야 오신 게 지금으로부터는 2020여 년 전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니 AD를 나눈 것이 바로 BC와 AD가 예수님의 이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AD, BC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 정확히 한다면 한 20여 년 전이라고 봐요. 그 땅에 오셨을 그때에 주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났는가, 초라하게.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대단한 부가 있었다면, 그렇게 여관 집이 다 없었어도 윗돈을 주고서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방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어려움과 슬픔 당한 자들이 그 먼저 위로가 되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마국간의 탄생. 그런데 마국간 탄생만 보면 안 돼요. 더 넓게 나아가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때가 찼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을 때입니다. 식민 통치받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당시도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줄인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불치병자들,
그리고 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을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메시아 구원주임을 나타냈는데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때가 차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셨어도 보질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려지는 그 현장을 보아도 오히려 주님을 책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저분은 우리와 안 되겠다, 기득권을 가진 우리 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연약한, 여러분 이 땅에 다 비밀이 드러나신 비밀의 주체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진정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 주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야말로 영원히 비밀이 감추어진 것처럼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의 비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완전한 부활 승리로 사탄 권세를 멸하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부활 승리입니다.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그냥 죄인을 그냥 없던 걸로 무조건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고 지나가야 돼서 그 동물의 제사 대신 단번에 죽으셔야 되는,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셔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몸소 주님께서 이루신 비밀의 예화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뜻이 하나의 밀알 비유입니다. 우리도 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잘 이해돼야 됩니다. 큰 사랑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냥 다 죄에 대해서 덮어두는 것이만이, 덮어두는 것, 없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상하 다윗 얘기를 보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그 왕위에 대한 야심이 큰아들 아도니아도 있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은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세력을 구축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사람들 넘어가고요, 제사장 아비알달도 압살롬 편으로 가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다윗의 군대가 그리도 세지요. 아들 군대와 싸워서 뭘 하랴, 도피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부대가 압살롬의 부대를 승리로 이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압살롬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역적 압살롬을 심판은 해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는 그 명령 내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근데 요압 장군, 군사령관이지요. 요압 장군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직 생명이 있는 압살롬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때문에 반역했던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통곡합니까? 아무리 반역했어도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공의로움은 있어서 그럼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하느냐? 아니지요. 압살롬을 생포해서라도 참으로 그만큼
죄에 대한 징계가 아버지 차원에서 있는데 생명까지는 살려둔다 할지라도 징계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회개하길 바랬겠지요. 이런 공의로움과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도 마침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이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라는 전초 기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 계획이 있었던 민족이 구원받는, 나라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비밀을 다 같이 알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비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만 위함이 아니지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비밀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것도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시는 비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비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하여 우리를 향해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비밀을 우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재림과 부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성취되지 않은 비밀은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비밀은 다 이제 알려졌지요.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도 이루셨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비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라는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부부지간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머지 비밀을 이루기까지 우리 생전에 오실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오실지 그건 모릅니다마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도 영원한 또 소망이 있다는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자식들이 죽음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두구는 그러더라고요.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더 주셨어요. 우양도 다 갑절이지요. 500결이 1000결이 주셨고 다 주셨는데 새로 자식을 또 10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배를 얻으셨네. 하늘나라에 10명 이미 있고 10명 또 주셨으니까 자식도 배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비밀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저 믿고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하에 제가 많이 읽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그때 가서는 주의 얼굴 배우리. 그렇게 찬송이 와닿는 찬송들. 지금은 소망하면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하늘의 소망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이미 알았고 성취된 비밀을 깨달아 알기에 너무나도 감격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에 대해서는 그저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안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이 비밀은 또 몇몇만 알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알려주셔서 전해서 만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강현우, 서성민 성도님, 형제 자매들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